오늘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좀 독선적이죠.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실 세계 보면 기독교 분포도가 보면 31.5%가 기독교예요. 이슬람이 23.2%, 힌두교는 인도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15%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불교가 7.1%, 무교가 16.3% 이렇게 많습니다. 세계 종교를 보면 불교, 유교, 이슬람교, 기독교 수천 년 동안 자기 경전을 가지고 믿어와서 고등 종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른 종교도 훌륭한 사실 성인이 많습니다. 저도 이 석가모니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석가모니도 참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이 석가모니가 인도의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석가모니가 차기 왕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으로 정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석가모니가 마음에 고민이 얼마나 많으니까 이 마음의 고통과 갈등을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을 출가해가지고 젊은 시절에 왕궁을 출가해가 돌을 닦기 위해서 출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리수 밑에 가가지고 돌을 닦으면서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그리고 버리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고 그 다음부터는 욕심을 버리고 무소유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유교의 공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예가 있는데 그 예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해가지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들 뭐 소크라테스냐, 또 간디, 마더 테레사, 수바이처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세종대왕, 이순신 훌륭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왜 유독 오직 예수, 한번 따라서 해보자. 오직 예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볼 때 야 너희는 왜 자꾸 그냥 왜 예수만이냐. 산을 올라갈 때도 보면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데 왜 그냥 독선적으로 그렇게 예수만 믿어야 되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싫어할 때 있어요. 신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말한 게 좀 그냥 대충 그냥 편하게 믿고 그냥 불교도 믿고 뭐 유교도 믿고 아니면 이슬람도 믿고 그냥 다 천국 가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가만을 우리는 주장하죠.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는데 오직 예수 이렇게 말을 할까? 첫째는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죄 때문에 저주와 심판이 찾아오고요. 죄로 인하여 질병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죄로 인하여서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사회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가는데 저희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도 보니까요. 참 사람들이 그냥 편안한 가정이 없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이혼해가지고 거기에 와서 가이드하고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2번이나 결혼해가지고 이혼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필리핀 여자 만나서 살고 있고 또 여기 이 사람은 또 디자이너라고 그래요. 디자이너인데 회사 사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평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결혼하셨냐고 물어봤어요. 돌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돌싱.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또 한 번은 맨날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제대로 된 이러한 것이 가정이 없는 거. 왜 그렇죠?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마음 안에 이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죄가 그냥 우리 이 안에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성경은 유일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야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요 편안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립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는 거 말합니다.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내 마음의 죄를 뚫고 찾아와서 내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누가요? 나는 간절히 소원할 뿐이고 누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정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실 수 없어요. 마음에 또 불교의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비나이다 옛날 어른처럼 그냥 성황당에 가서 그냥 손바닥이 닳도록 이렇게 빌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딱 모시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것이 구원이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돼요. 이 죄 문제 가지고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자기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요. 그냥 벼락이 그냥 쳐가지고 친구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무서워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 성 안나라고 하는 성인한테 기도하잖아요. 성인들한테. 이것도 약간 우상인데 만약에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그냥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이 마틴 루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수도사로 갑니다. 수도사로 가가지고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데 한 가지 해결이 안 돼요. 이 마음 안에 있는 자기의 죄의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수도를 하면서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그냥 그래 야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고해성사를 받아주고 죄 사함을 해줬습니다. 근데 마음이 그냥 깨끗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찝찝하지?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또 막 계단을 올라가면서 막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 내 몸을 쳐서 이렇게 죽이고 복종시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해도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은 내가 거룩해 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되는 것을 성령이 임하여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그냥 죄의 문제가 그냥 다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는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러한 마틴 루터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와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목사의 설교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돼요. 그래서 자꾸 만약에 믿음이 안 생기다 그러면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여러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오직 예수냐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마귀가요 그냥 이 세상을 진짜 막 흔들어 놓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막 해짓고 뒤집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뭐가 있죠?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욥을 보잖아요. 욥이 가장 억울했을 것 같아요. 욥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죠. 자녀들이 혹시 생일 축하하다가 죄를 지으면 그들을 번제를 잡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던 사람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동방에서 가장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바람이 불어갖고 집이 무너져갖고 애들이 생일 파티 하다가 다 10명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몸 그냥 다리부터 머리끝까지 다 이렇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됐죠? 영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아니 하나님하고 공중에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죠. 하나님 지금 욥이 저렇게 잘 사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가지고 어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움 주면 욥은 그냥 하나님을 욕해버리고 그냥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하고 생명은 너가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해가지고 영계에서 허락을 했잖아요. 근데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녀도 죽고 그냥 자기도 그냥 병들고 아내는 욕하고 떠나가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힘이 들죠? 아니 어떻게 보면 조건은 너무나 내가 살아가는데 다 좋은데 왜 사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사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을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며 그럴까? 참 그래요. 왜요? 이 영계에서 누가 역사하니까요? 사탄이 역사하니까. 근데 그 사탄을 이길 힘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왜 생길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죽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술 먹고 운전하고 그리고 서로 도둑질하고 질서가 파괴되고 마약하고 해롱해롱하고 술 중독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엊그제 TV 보니까 청년들이요 27만 명이 우울증에 빠져갖고 밖을 나가질 않는데요. 밖을 나가질 않는다. 어떤 청년이 TV에서 그러더라고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유연이 되고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두려워가지고 그냥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그냥 우울증에 걸려갖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청년들이 27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마음 아프더라고요.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막 휘젓고 다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잠자는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라.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졸고 잠자고 기도하지 않고는요, 이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의 세계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요? 사탄이, 보이지 않는 사탄이 그냥 딱 쳐버리면, 그냥 옆구리를 쳐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말합니다. 누가요?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악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마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뭐라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래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서 우리가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짧은 기도도 괜찮습니다. 저도 흉내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흉내만 해도. 이번에도 갈 때도 그냥 차에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우리가 가는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갔거든요. 갔는데요, 참 놀랍더라고요. 비행기를 딱 탔는데 옆에요, 정말 괜찮은 한 청년이 앉았더라고요. 남자 청년이 앉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 나중에 보니까 에녹이다, 에녹. 자기 아버지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2군데를 교회를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시면서 얘들을 이제 국제대학을 하면서 하고, 보울에서 선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사를 하는데, 그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거기서 자랐는데, 어려서부터 거기서 자랐는데, 정말 얘가 괜찮게 자랐더라,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걔가, 하나님이 그 아버지도 또 목사고, 걔도 목사고, 그래서 축복해 주셔서 그런지, 걔는 또 그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또 미국에 가서 플로리다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공부를 하고 이러는데, 참 그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저하고 연배도 비슷한 한 53세가 기지라고요. 또 놀라운 것은 저하고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그 목사님의 성함이 뭐냐면 황수영. 저는 황수연.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참 복 받았더라고요, 그 아들이. 그래서 참 얘들도 바르게 자랐고 또 그 목사님 설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맞죠.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함으로 더러운 악한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굿하는데 그거 쓸모없습니다. 굿하면 마귀가 더 달라붙어요. 어떤 사람은 점을 보고 앞날을 안다고 그래요.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이렇게 딱 나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미래를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요즘요, 타로, 점, 이게 얼마나 그냥 귀신의 역사가 많은지. 날마다 이 점쟁이들은 더 늘어가고요. 껐득하면 이 점 보겠다고 역술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도 6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머리를 박살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머리를 그냥 개박살내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 뱀 잡을 때도 그렇잖아요. 뱀 머리 잡으면 끝장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오셨다고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 그 마귀를 예수님이 그냥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러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면 나갈 줄 믿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은 무슨 표적이 따른다고요? 뱀을 집어 올리고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탄을 말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탄을 그냥 밟고 그냥 진이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합니다. 실제로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멜리데 섬에 가서 추워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불을 쬐는데 한 묶음 해갖고 불을 이렇게 피웠는데요. 거기서 추우니까 뱀이 이렇게 슉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그러면 바울이 소리를 지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점점 이렇게 독사의 독이 퍼져갖고 죽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렇게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아무런 형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막 신이라라고 이러면서 바울을 신으로 여겼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말세에는 역사하셔서 역사에서 우리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에 관심을 두게 하고 헛된 일들을 참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마귀입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결론은 뭐냐면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지니 거기서 짐승과 거짓 선자들에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의 결론은 그겁니다. 나중에 그냥 불못에 빠져가지고 죽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그래서 찬양의 능력이 있네요. 찬양이 왜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데 그대로 떠나가 버리죠.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보십니다. 다윗은 영적인 세계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세계를 알고 악한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왜 오직 예수냐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죽음의 문제는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죽음은요, 사실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죽는 거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원래는 영원토록 살도록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을 때 이 죽음의 심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죽음에 매여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누구를 보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 뭐냐면 우리 호흡이 그냥 끊어져 버린 거,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해요. 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단절되어 끊어져 버린 거,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거 영적인 죽음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살아나게. 세 번째는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저 뜨거운 불 속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성경은 계시록의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를 그런데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죠? 우리 안에 믿음이 딱 들어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죽음이 우리가 들어오면 예수님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호흡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믿는 사람의 죽음은 그래서 평안합니다. 이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냥 당장 죽더라도 그냥 저 영원한 하나님이 천국에서 나를 부름을 받고 그냥 가서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요, 순서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을 극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극복이 돼요.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죽음은 그냥 우리가 끝이 아니라 이사 가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이사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가능합니까? 믿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믿습니다. 반대로 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두렵습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움이고 절망이에요. 왜? 이 죽음의 문제가 극복이 안 되잖아요. 죽으면 그냥 없어져 버린다. 난 죽으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딱 들어오면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이렇게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딱 이렇게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그랬잖아요. 거지가 이 세상 살 때 참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냥 부잣집에 그 떡 부스러기 먹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거지가 죽어서, 성경에 보니까 이 거지가 죽어서 어디 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딱 이렇게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극복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거지를 그냥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이렇게, 그리고 그 전에까지는 그 상처, 아픔, 그리고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너가 보상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그 거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볼 때 우리 몸도요, 우리 육체도요, 별 볼 일 없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탁 들려서 그냥 와라 하면은 그냥 탁 가서 그냥. 우리 이름 딱 부르면 하나님이 오라 하면 그냥 가서 그냥. 우리 사실 인생 별 볼 일 없잖아요. 우리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든든함은, 우리의 마음이 든든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근데 사람은 못 믿어요. 왜? 공짜니까. 너무 쉬우니까. 안 믿죠. 너무 쉬우니까. 근데 믿기만 하면. 성경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뭐 특별히 요구를 안 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그리고 내 백성이 돼서 내가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믿으면 천국 가겠네. 믿으면 복 받겠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이게 참 쉬운 것도 같은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요? 성령의 선물로 주는 그건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가장 막 노래로 불렀던 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대.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게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왜 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결코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사단을 멸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는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나갈 때 여러분 이 악한 마귀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밟으며 제할 능력을 주셨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계가요 앞으로는 더 어려워집니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 영계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 붙잡고 그냥 천국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모든 사람은 죽고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러나 그 심판을 이기고 그 죽음을 극복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든든히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천국에 가면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고 오느라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다 극복하고 하나님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